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7절서부터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선포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임을 선포하면서 그의 복음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을 거부하며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사도 요한은 탄식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쭉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성경은요 예수님을 거부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거부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했죠.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야.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에게 빛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거부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었죠. 그런데요 요한복음 11장에 들어와서 조금 다른 종류의 불신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 따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러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 말렸어요. 선생님, 방금 유대인들이 돌 던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로 가신다고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여러 차례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었지만 예수님은요 돌에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임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로 가자는 예수님을 말렸어요. 겉으로는 예수님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은요, 나사로의 집에 도착한 예수님을 비춥니다. 자, 오늘도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본문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자, 드디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에 도착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육체와 재결합을 하기 위해 3일 동안 그 육체 주위를 머문다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는 것은요, 나사로가 이제 완전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살아날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일부러 늦게 도착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도착하신 이유가 뭐죠?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도착하신 이유는요,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자,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제자들의 상태,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 그들에게 부활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부활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성경을 볼까요?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자, 성경 잘 보세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은 어떤 상태죠?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입니다. 성경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왔다고 말해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은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로 붐비고 있어요. 그들이 마르다에게 온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 그들은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 나사로의 누나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왔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정말 순수했을까? 자, 베다니, 이런 뜻이에요. 하우스 오브 미저리, 고통의 집, 빈곤의 집.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보통 나병에 걸리면요, 성에서 못 살아요.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바로 베다니예요. 그러니까 베다니라는 곳은요, 예루살렘 성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베다니입니다. 하우스 오브 미저리, 고통의 집, 빈곤의 집.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곳이 바로 이곳 베다니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단순히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만 왔을까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자, 오늘 성경은요, 그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많은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이 단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성경 읽으면서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알았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요, 보통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는 사람 또는 무리라고 표현했어요. 언제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냐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표현할 때 유대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왔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그들이 순수한 의도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에게 정말 원수 같은 사람, 빨리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생각하지는 말고 원수가 있어요. 그 집에 불이 났대. 그럼 우리 뭐 합니까? 불구경 가야죠. 맞아요. 내 원수의 집이 얼마나 잘 타는지 우리 구경하러 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들은요, 그런 마음으로 베다니로 온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출교시키기로 했어요. 이미 결의했습니다. 또 출교시키기도 했어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요,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어요.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그들에게 얼마나 눈의 가시였을까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네. 때문에 그들은 베다니로 온 겁니다. 으이구, 예수 잘 믿더니 저렇게 사람이 죽었네?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한 그 불행 구경하려고, 조롱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못돼서 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왜곡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36절, 37절 보세요. 그들이요, 나중에 본색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조롱하고 있죠. 봐라, 예수가 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눈물까지 흘리잖아.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죽었어. 맹인의 눈도 뜨게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을 못 살려? 지금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선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눈에 가시예요. 때문에 우리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 사업이 흔들릴 때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너 사랑하시는 거 맞아? 주님이 너를 사랑하긴 사랑하는 거야? 근데 또 우리는 멍청하게 그러면 아, 그런가? 솔직히 다 이러고 있죠. 여러분, 다윗도요, 사람들로부터 이런 시선을 당한 적이 있어요. 시편 22편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무슨 상황인지는 몰라도요, 다윗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그를 보며 비방하고 조롱하죠. 저 다윗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가 구원하실걸? 여호와께서 다윗을 기뻐하시니 여호와가 건지시겠지. 그런데 건져내질 않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보는 세상의 시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런 시선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시선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이유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 조롱과 비난이 반드시 바뀌는 날이 와요. 저 뒤에 45절 보세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한 불행, 그 구경하고 조롱하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게 돼요.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이 뭡니까? 시편 22편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한다고 기도하던 다윗이 기도 중에 이런 선포를 합니다. 제가 시편 22편 22절 23절 읽어드릴게요.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 다윗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구원하실걸? 여호와께서 다윗을 기뻐하시니 여호와께서 건지실걸? 그런데 안 건지네?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외쳐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주를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으세요? 슬픔 중에 있는 분이 있으세요? 마귀는요, 우리 귀에 대고 계속 속삭여요. 봐라,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일 당하잖아. 또 교회 안 갔으면 그런 상처도 안 받아. 교회 다니니까 그런 일 당하는 거야. 그때 그 고난과 슬픔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반드시 역전되는 순간이 옵니다. 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성경을 볼게요. 20절,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요, 마르다가 달려가요. 어디까지 달려갔을까요? 예수님 앞이 어디일까요? 예,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그녀는요, 마을 밖까지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가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있었다면 내 동생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필요할 땐 없으세요? 여러분, 그녀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마을 밖으로 나갔잖아요.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그러고 보면요, 탕자의 아버지도 탕자를 기다릴 때 어디서 기다렸어요? 마을 밖에서 기다렸어요. 왜 탕자의 아버지가 거기서 기다렸을까요? 당시에는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기 몫을 요구하는 것, 그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어요. 탕자의 아버지가 마을 밖으로 가서 기다린 이유는요, 둘째 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발각되어서 돌에 맞을까봐 걱정되어서 마을 밖에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먼저 달려가서 와라 끌어안죠. 돌 던지려면 누구에게 던져라? 나에게 던지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마을 밖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나갔다는 것은요, 이곳 베다니가 예수님에게 안전하지 않은 장소라는 것을 마르다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베다니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 맞이하러 마을 밖으로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보자마자 마르다가 제일 처음에 해야 할 말이 뭡니까? 예수님,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위험한 곳인데 이렇게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가야 되죠. 아니면 예수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녀는요, 예수님 보자마자 먼저 예수님을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동생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필요할 때는 없습니까?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내 동생이 죽었잖아요. 지금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일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중에 칭찬을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 마리아는 어떤 상태일까요? 사실 마리아는요, 더 심각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 듣고도 그녀는 그냥 집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께 얼굴조차도 비치지 않아요. 그녀 역시 예수님 원망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없고 이제야 나타나네? 이런 마음이에요. 저 뒤에 32절을 보세요. 마리아도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나 마리아나 지금 똑같은 상태죠. 예수님이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베다니로 오셨어요. 그들에게 부활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얼굴도 비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요,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다른 유대인들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죽었다고 구경하러 왔잖아요. 만약 마르다가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원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먹잇감 주는 거죠. 저 봐라, 저게 예수쟁이들 모습이다. 이런 조롱 들을 것이 뻔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남 흉보고 다니지 마세요. 예수님 욕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원망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남 탓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어떤 일을 하다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으면 꼭 원망할 대상을 찾아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지? 아니, 우리 다 그래요. 그리고 그 원망의 대상을 주님으로 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이 들어도 주님 원망하고, 사업 실패해도 주님 원망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잘못됐는데 꼭 주님을 원망해요. 아담이 그랬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왜 저에게 저 여자를 주셔서 저로 하여금 선악과 따먹게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자기가 잘못하고 하나님 탓하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남 탓하며 원망하는데 선수들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면 목사 탓, 병들면 하나님 탓, 상처받으면 다른 사람 탓. 똑같은 상처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안 되는데 나에게는 상처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 탓을 해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 때문이었다고 하죠. 원망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까? 저는 제 눈앞에서 불기둥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불기둥도 보고요, 구름기둥도 보고요, 호개가 눈앞에서 갈라지고 그 길을 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원망하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원망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보는 눈이에요. 물론 당장은 원망이 나와요. 왜? 우리는 원망하는데 선수들이니까, 남 탓하는데 선수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계속 원망하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나 섭섭함이나 상처, 이거 버리기 아까워서 막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계속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심리학에 귀인 오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어떤 행동이나 사건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 등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목사 탓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탓,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다 귀인 오류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남 탓하고 환경 탓하다 보면요, 상황과 현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해요. 인지하지를 못해요. 나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해요. 남 탓만 해요. 그 결과 그 상황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거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배우거나 변화가 일어나지를 못해요. 남 탓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원망하며 또 다른 사람 탓하고 하나님 탓하다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저것도 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출애굽 1세대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보다 기적 많이 본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모두 광야에서 죽음 맞이한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억하세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비록 주님은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그런데 그 길을 통해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 보며 주님 원망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에 눈과 귀를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 이 말 계속 들어도요, 또 여러분 원망할 거예요. 남 탓할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다가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아, 내가 이대로 계속하면 안 되지. 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낸 후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원망을 쏟아낸 후에 그녀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주님이 늦게 오셨지만 저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제가 이 말 하니까 이때서부터 지금 고민되기 시작하죠. 이전에는 아멘 그랬는데 갑자기 왜 물어보지? 여러분, 언뜻 보면요, 마르다가 주님께 원망 늘어놓다가 마음을 바꿔서 믿음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자, 구하다, 이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구하다.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요, 여기에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이테오. 성경에 구하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테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에로테오가 있습니다. 아이테오, 에로테오. 아이테오는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구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피조물이 창조주께 구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이테오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에로테오는요, 동등한 입장에서 구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때 그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에로테오예요.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서 항상 에로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이테오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마르다는요,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어요. 비록 주님이 늦게 오셨지만 저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그녀의 상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한바탕 원망 쏟아낸 이후에 그녀 안에 있는 불신앙이 고개를 들고 나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28절을 보면요, 다음 주에 볼 텐데 마르다가 마리아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선생님이 너 부른다.
예수님 앞에서는 주여 주여 하다가 탁 뒤돌아서서는 뭐라고 해요? 야, 선생님이 너 부른다. 랍비가 너 부른다. 지금 그녀는요,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어요. 입으로는 주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불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불신앙 없습니까? 있어요. 저는 목사인데도요, 가끔 하나님이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어요. 우리 다 없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다 있어요. 이 불신앙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원망 늘어놓을 때, 하나님 탓하고 사람 탓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이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나와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마르다의 고백,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이 고백은요, 멋진 믿음의 고백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자,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의 동생 나사로가 다시 살 거야. 여러분, 마르다의 말대로 하면, 마르다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 볼게.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오라비가 살 거야.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그래 기도해 볼게, 이게 아니라 네 오라비가 살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는 마르다에게 자신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곳에 온 이유는 너희 오빠 나사로를 너희 동생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야. 너는 그냥 나를 사람으로 보고 있지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야. 내가 바로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야. 제발 믿어라. 제발 믿어라.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외침이에요. 제발 믿어라.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입으로만 주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하죠.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다. 귀신도 그 정도는 한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이란 신뢰의 영역보다는 신실함의 영역이 훨씬 커요. 믿음,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피스티스는요, 사실 확신하다보다는요, 신실하다는 의미가 더 큰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거기에 신실함을 대체해서 읽으면요, 그 뜻이 더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신실함. 우린 맨날 확신하는데 아니에요. 신실한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의 믿음을 보세요. 입으로는 멋진 고백하죠? 그러나 오빠의 남동생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태도는 원망으로 바뀌어버려요. 원망이 나오자 그녀 안에 있는 불신앙이 그녀의 입을 통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녀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을 잠시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신실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변하고 있습니까? 혹시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향해 주님이 외치시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너희의 산성이다. 내가 바로 너희의 요새다. 내가 바로 너희의 소망이다. 우리 입으로만 멋진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늘 변함없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